종교개혁의 출발은 구원에 관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길 중에 한 길, 다른 길도 구원이 있는데 저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는 옵션이 아니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잣집 광산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학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재력이나 권력을 다 걸머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엄청난 고민에 빠지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505년 22살 때 법학 공부를 하다가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요. 스토테른하임 길에서 악천후를 만나죠. 비바람이 몹시 거세게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같이 길을 걷던 친구가 번개 벼락 맞아서 죽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번개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지나가는데 내 친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벌 받아가지고 내 친구가 번개 맞아 죽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도 이곳을 가서 봤습니다만 넓다란 들판입니다. 1917년에 이 비석을 세웠는데 이 비석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루터의 친구가 죽었던 자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 비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성 안나여 살려주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안나에게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는 그 당시 광부들의 수호자입니다. 옛날에 광산을 운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지금 발달된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주 접하면서 이 사람들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었고, 루터가 어렸을 때 일어나기만 하면 시간 속에서 그런 경험을 쭉 쌓아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독특한 이름 아닙니까? 성 안나에게 기도하면 그걸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 안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가득하던 그 땅, 그 가운데 안나에게 기도하면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승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르푸르트에 가면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이 있어요.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안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에르푸르트 지역에 2,000개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행 티켓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 수도원이 2,000여 개의 수도원 중에 가장 엄격한 수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격한 계율을 가진 수도원에 내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루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불을 안 떼고 살았습니다. 독일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금식하고요, 철야하고 금욕적인 극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을 채찍질로 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도합니다. 그가 나중에 병주머니가 되어서 살았는데 신장결석, 복통, 소화불량, 우울증, 그리고 신경성 두통, 통풍까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하다가 얻은 질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과격한 수도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과격한 수도 생활을 했는지에 관한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임사제가 있습니다. 이 선임사제는 그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선임사제로 있었는데 그 앞에 가서 루터가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분이 루터 고해성사 받는 거를 지처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죄 같은 거를 짓고 와서 나한테 고해성사해라. 그 잘잘한 건 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겠어요? 더군다나 루터는 자신의 몸에 악마가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악마가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악마를 떼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며 기도를 했던지 이 슈타우피츠가 루터에게 자네의 하찮은 죄는 그냥 두라고. 자네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 거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자네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며 지내냐고. 늘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으니까 슈타우피츠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이 무서운 공포의 회초리로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피할 수 없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루터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가르쳐준 대로 루터는 100% 아니 120%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교회 가르침과 성경에 나타난 내용과 거리가 있는 듯 싶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시편 71편 2절과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7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구원을 해달라고 성경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의가 있어야 내 경건과 내 절제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있어야 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런 의심이 증폭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1513년부터 1518년까지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그 당시 많은 강의자들은 학생들에게 교회 전통에 대해서 가르쳤고 교회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달랐어요. 성경이 뭔가 가르침과 다른 것 같아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성경을 파고듭니다. 거기서 그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구나. 복음이 구원이구나. 복음이 기쁨이구나.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사실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려면 한 가지를 감수해야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출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영광스러움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과 교우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교우들에게 이제는 가면 못 돌아옵니다. 다시 못 볼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교우들이 슬퍼하며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경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로마로 가기 위함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금방 바울의 의지가 대단하다. 바울의 굳은 결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바울의 열정을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 이하의 말씀 중에 8절만 봐도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함은. 죽으러 가는데 감사하대요.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결심을 굳게 했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9절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얻길 내가 원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직 로마에 가지를 못했는데 먼저 편지를 써보내서 내가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여러분을 만나는 일은 설레는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굳은 의지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만난 복음과 내가 만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열정이 생겼던 이유는 그의 굳은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었고 복음이 바울에게 생명을 느끼게 만들었고 복음이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고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설렘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그냥 구원을 설명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온 세계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온 세계가 강력한 두 개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세계가 이룬 문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에 두 가지 유명한 구호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구호가 이겁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만 로마여 영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서구 문명의 총화가 어느 때부터 출발했어요? 로마 시대부터요.
지금도 그 시대의 사회적 제도와 그리고 건축 양식과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연구합니다. 그 당시 모든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전부였습니다. 로마가 전능했습니다. 로마가 구원자입니다. 로마가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로마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였죠. 십계명이 율법의 총화 아닙니까? 이거 다 실천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한두 해 가르친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을 넘어서서 종교적 사회와 종교적 체계와 종교적 가치와 종교적 가르침과 종교적 구조를 가지고 제도화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헬라인, 유대인 모두가 자기들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짙었습니다. 로마의 문명처럼 찬란하지도 않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제도처럼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33년을 사셨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젊은이의 33년의 생애를 바탕으로 한 복음, 더군다나 종교적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수 운동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요? 그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 문명보다 찬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보다 더 견고한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에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종교적 전통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의 실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화려한 문화와 찬란한 기술 문명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유익한 것들, 행복하게 하는 것들, 웃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원의 주체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귀한 가치도 있고요. 귀한 가르침도 있고요. 귀한 운동도 있고 선한 노력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 인간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고 더 편리하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거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노력이 불필요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것들이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유대 종교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의 완벽한 삶과 의지가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다윗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놀랄 만한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권력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모든 노력과 그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다 선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위로입니다. 기쁨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쩔쩔맬 수가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만큼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의 가엾은 대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의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게 될 때 그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 능력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그 능력이 참 자유와 능력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구원에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것 믿으시고 그것 붙잡고 나아가셔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기에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놀라움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재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휘둘리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이 세상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가슴과 삶을 가득 채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질 수 있어도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의 사람이기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